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성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리라. 아멘. 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중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심길 때에는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교실을 맺게 하시며 그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줘 세상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본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백성으로 사는 삶. 영광의 백성으로 사는 삶. 이 시간에는 영광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의 방향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어떠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삶의 모양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세상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돈이 최고다. 또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자식이 최고다. 아니 명예와 권력이 최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는 핑계들이 있어요. 아니 현실이 이런데,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 상황과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이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한테도 이해를 구합니다. 주님, 내 상황과 처지 아시잖아요. 내 마음은 그러지 않지만 지금 상황과 처지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좀 이것은 눈 감아주세요. 좀 넘어가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는 좀 우리의 마음에 껄끄러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질문을 하는가? 너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과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든 재물을 경히 여기든 아니면은 재물을 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든 둘 중에 하나지 너희가 이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돈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재물이 있어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주인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너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돈은 사용해야 될 것이지 너희가 주인으로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희가 어떻게 돈이 주인 되어서 돈에 이끌려서 살아가느냐, 돈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너희가 끌려 살아가느냐, 너희가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 그러면요, 여전히 나는 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종을 다스립니다. 이 종에게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열심히 일하면 누가 영광받습니까? 주인이 영광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인이 되셔야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못 모셨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내 수고와 내 노력이 헛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내가 왕도 되고 이 세상의 분기 영화를 누려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말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의 그 고백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 인생은 그 마지막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반드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 물질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요, 마음의 신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주인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날이 다가오잖아요. 월급날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렇죠? 월급날 다가오면 기쁘죠. 근데 월급날에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괴롭죠? 주인들은 괴로워요. 사장들은 괴롭다는 건 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염려와 근심은 주인에게 속한다라는 거예요. 종들에게는 이게 속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거를 기대하고 있지 이 줄 거를 염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었느냐? 그럼 너희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의 몸, 너희를 이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염려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지 못할 때 찾아오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예를 말씀하시죠. 26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 새와 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새와 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인생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자신들을 맡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새와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비유하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꽃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떠한 왕인가면요, 이 유대,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도 받았고, 그가 얼마나 부강했으면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해서 그때는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귀 영화만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그 옷보다도 이 백합화가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좋은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너희가 옷을 통하여서 꾸미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영광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이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지면 너희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라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염려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더하시리라,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셨다. 그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요, 또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나의 욕심을 다 들어줬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욕구를 다 채워줬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그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그러면은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터 나의 일터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런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은 먼저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선함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입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뭐하는 은혜? 더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결국에는 내가 너희에게 준비해 놓은 이 모든 것을 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니고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남을, 우리가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미래를 걱정하지,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왜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요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이신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주시고, 또한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막아주시려고 이미 주님께서 병력을 보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그 길은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더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